3월 17일 2부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인이라는 이유,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영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아무 혈연 단신 혼자 자기 몇 되는 이제 식구들 데리고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앞에서가 아니라면 할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계속 선택의 여정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선택과 결정.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생각으로 한번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 먼저 하시고 결정은 나중에 하시는 그런 한번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셨을까? 또 이번 주 강단에서는 뭐라고 말씀 주셨을까? 전체 훈련에서는 뭐라고 말씀 주셨을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강단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뭘 원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겠죠. 그런 모든 행동들이 나의 과거, 나라는 나 중심에서 떠나는 시간이겠죠. 떠나고 떠나보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결정한 일인데요. 작은 것 한 가지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것부터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선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나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떠나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진짜 멋진 신앙 고백을 오늘 하죠. 진짜 아브라함 인생 중에 약간 좀 찌질한 모습도 보이는데 참 몇 안 되는 이 멋진 모습 중에 한 부분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딱 승리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전리품, 이것 때문에 전쟁 막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금은보화, 뭐 여자들, 뭐 이런 거 좋은 것들 막 얻으려고 전쟁하는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사람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 전리품들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내가 너에게서 그걸 받으면
너가 나를 부자가 되게 했을 거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 절대 안 반대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경제, 나의 복, 나의 배경, 학원 아니다, 아이들 아니다, 하나님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게 한 것도,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을 주신 것도, 이 기능을 주신 것도, 내가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모두가 하나님이시죠. 나의 경제, 나의 복, 나의 축복의 배경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래서 참 지난주에 우리 재성이 재원이 다락방을 갔는데 새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재성이 재원이가 정말 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일요일에 일은 나가도 교회는 안 나오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벌어서 지금 집을 사고,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이 이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간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이 먼저 나의 경제, 나의 모든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멋진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사람이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고 말할까봐 나는 실한 오라기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절대 너한테 안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 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의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또 롯을 떠나보냈을 때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13장 14장 한 장 차이지만은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318명의 가병이 있을 만큼 318명 곱하기 4 하면 몇 명입니까? 최소 가족으로 해가지고 4 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매일 먹고 자려면 어떻게 해? 한 나라를 벌써 이룬 거예요. 한 나라를. 작은 한 도시국가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무 많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축복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그거 자체가 축복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됐다는 이거.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2장 7절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하니,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충분하니 그 삶의 모든 현장에 정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아브라함이 맛을 본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가 창조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요한복음 1장 3절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죽으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훈련도 받는데요, 훈련도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 우연히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군의도 내려가고 이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과 말 섞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조 목사님께서 이번 사명자 전도학교 때도 정말 후배 목사들에게 호소하셨고, 지난번에도 군의에서도 한번 군이 내려와서 자꾸 너무 그렇게 친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셨는데요, 저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주신 말씀 계속 묵상하고 사람들과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포럼도 하지 마라, 이러시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포럼의 불신앙이 섞이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그 포럼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포럼을 하는 분들이 지금 죄송한데 안 보이고 정신문제하고, 그거를 극복한 사람은 응답을 받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현장 다락방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세요. 여러분 정식기도, 여러분 기도, 여러분 정식기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 원하시죠? 전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 2-3시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걷고 있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현장 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부푼 마음과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한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나로 완전히 딱 사로잡혀가지고 지역을 장악한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을 나로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해야 될 줄 알고, 그 나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나는 당연히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해지죠. 전도 어떻게 내가 사단을 꺾고 흑암에서 그 세간을 나타내올 수 있습니까? 제가 뭔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언약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건데 전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랬네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또 대면 교만하고 내가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인도해달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기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도 진짜 복음적인 성경적인 기도하죠. 오늘
생소한 이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이름이 나오죠. 멜기세덱의 출현과 축복입니다. 왜 출현이라고 말을 썼냐? 이 멜기세덱은 근본이 없어. 죄송합니다. 근본 없다는 말이 우리 세상에서 좀 웃긴 말이기 때문에, 좀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멜기세덱이 근본이 없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답이 없어요. 그냥 툭 튀어나왔어. 성경 신학자들도 이거를 그냥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비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이 첫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지만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5장 11절 말씀에서 살렘 왕인데 살렘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예루살렘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루살렘 근데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게요, 전쟁에 이겨서도 맞지만은 이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만나서 하나님의 그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 불러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살렘 왕이 의의 왕 이런 뜻이 있어요. 의의 왕이다.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어디서 나타났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누구시냐고. 아브라함 그 방 봤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다윗도 이 멜기세덱을 말을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누가 올 것이다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디에 있는 왕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왔다니까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출연했어요. 그냥. 왜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요.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11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게 너희들에게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왕인데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만났는데, 왜 우리가 신비한 걸 딱 당하는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맞죠? 그걸 직접 안 당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 어떤 신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형님이 돌아갔던 다리가 원상태로 돌아오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환상에 봤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근데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는 설명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우리에게는 어렵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멜기세덱은 누군데?
이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만난 실제예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어,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실제로 왔어, 진짜. 누군지 모르는데 왔어. 근데 보니까 진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 나한테.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초과학이에요. 경험한 사람은 실제예요. 제게 그 복음이 실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실제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나의 환상이지. 근데 저에게는 실제예요. 우리 형님이 다리가 돌아갔다가 어느 날 학교 가기 전에 가을쯤에 다리가 돌아왔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설명이 필요한데 그분에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 이렇게 받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두 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 전보다 훨씬 거부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죠. 어떻게 해서 양이 두 배가 되고 어떻게 해서 소떼가 두 배가 됐고 그 전에 잃어버린 거에 비해서 다 두 배가 됐잖아요. 자식들도 두 배가 됐잖아요. 천국에 있는 자식들 7명, 새로 얻은 자식들 7명, 10명, 딸까지. 하나님의 축복. 이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오니까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선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축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다락방 만나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막 응답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왔을 때 그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스스로 한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찾아가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 돼요. 뜬금없이 그냥 멜기세덱처럼 와 주셔야 돼요. 왜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 와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냥. 왜? 내 스스로는 절대 흑암 이길 수 없고 사단 꺾을 수 없고 신앙 고백할 수 없으니까요. 내 스스로는 믿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찾아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온 게 뭐 예고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갈 거야. 내가 너 만나러 갈 거야 라고 나한테 예고해 주신 적 없잖아요. 그냥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믿어졌잖아요.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 그냥 찾아와 주셨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그분께서 어느 날 찾아오신 그 시간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되어. 작은 것 한 가지부터 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야 돼요. 정식기도 시간도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없이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반드시 쌓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운동을 하는 것도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죠. 뭔가 건강해지려면. 그래서 정말 우리 두 집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진짜 건강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 받으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보다는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외에는 복음 전할 사람 없잖아요. 우리 윤 집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김밥 먹어도 맛있다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부제 많이 들었어요. 쌓입니다. 이번에 영국 가서 밥을 먹는데 비비고에서 나온 뭐 그런 곰탕, 된장찌개, 미역국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어마어마하게 하고 갖고 오셔서 막 다들 막 굶어 죽을까. 근데 이제 제가 갖고 간 된장과 고추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해주신 거. 웨일즈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는 이제 조리 도구랑 부엌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해외 선교 나가서 먹었던 음식 중에 최고 맛있었어요. 제가 끓였지만 최고 맛있었어요. 특히 된장국. 한솥 끓여놨는데 다음날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찌개는 뭐 사간 김치로 막 했는데 된장국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정환 목사님은 뭐 너무 맛있다고 막 미션 와서 막 가르쳐주라고 막 자기 사모한테 가르쳐주라고 막. 또 김승현 목사님은 와 이거 시골에서 먹던 맛 그대로인데. 근데 이제 영국 버밍엄으로 갔을 때는 호텔이라서 이제 2명씩 방을 쓰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봉지에 있는 걸 이제 뜯어서 해 먹었어요. 최대한 좀 조미료 이런 걸 좀 중화시켜 보려고 제가 파, 마늘 이런 거 사가지고 엄청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곰탕을 딱 먹을 때는 맛있더라고요. 육개장 이런 거 맛있게 잘 먹었어. 딱 30분을 지났는데 속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니글니글 하면서 막 머리가 막 띵해지고 막.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먹었던 모든 분들이 옆방에서도 맛있다고 막 육개장 넣어가지고 거기다 달걀 한 5개 풀어가지고 육개장 맛있게 먹었다네. 근데 그분들도 다 속이 막 부글부글. 왜 그러냐? 아니, 된장국을 열었는데 거기에 두부가 그냥 엄청 많더라니까. 두부가 얼마나 쉽게 빨리 상합니까? 근데 그걸 안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부제를 그냥 엄청 집어넣는 거죠. 게다가 조미료. 뭘 말하고 싶냐? 지금은 젊어서 이렇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반드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건강 이걸로 챙기셔야 되고 육신적인 건강 여러분 운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운동하면서 호흡하셔야 돼요. 코로 숨 쉬셔야 돼요. 호흡하셔야 돼요. 운동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번이 왜 3번입니까? 산이 근본인 곳이 3번 아닙니까? 이 뒤에 좋은 산들이 얼마나 태월봉까지 올라가는데 별로 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몸무게가 지금 제일 많을 때인데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올라갔을 때는 중간만큼만 올라가도 막 헥헥대고 막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느꼈었는데 이번에 올라가는데 그때보다 제가 살이 한 4, 5kg 쪘는데도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처음 가는 사람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 집사님들 데리고 좀 올라가야 되겠다. 3번과 안양 전체가 쫙 보이는 그 전망대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거기 위에서 같이 맛있는 거 싸가서 가서 먹고 한번 다락방 떼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생각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으면 30분만큼만 올라갔다 와도 돼요. 30분, 15분 올라갔다 15분 내려오셔도 되고 30분 갔다가 30분 내려오셔도 돼요.
그리고 음식 잘 드셔야 돼요. 진짜.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고 뭐였더라? 예, 잠 잘 주무셔야 돼요. 잠. 제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잠. 근데 밤에 포럼하다가 제가 잠을 잘 자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랑 포럼하다 보면 어느새 잠을 자.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이 잘 와. 여러분, 근데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죠. 여러분 잠 잘 주무시니까. 음식. 이제 저는 집에서 과식해요. 집에서 과식이 돼요 요즘에. 옛날엔 식당 가면 과식했는데 이제 식당 가면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그러고 집에서는 막 너무 몸에 좋고 맛있으니까 막 과식이 막 되는데 좋은 거 드셔야 돼요. 방부제 안 들어가는 거. 인스턴트 말고. 세계보고만을 놓고 건강도 지금부터 챙기시기 바라고요. 가장 먼저 영적 힘 얻는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영적 힘 먼저 얻으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흙으로 만든 여러분이 생명이 되셔서 현장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현장 가셔야 돼요. 흙인 상태로 현장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현장 가시는 게 바로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가시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흙의 상태로 현장 가니까 거기서 문제에 자꾸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영적 힘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주셔서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축복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경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멜기세덱의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